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모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만사 다스리소서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은별로 가득 들여서 마루에 주저야 은별로 가득 들여서 마루에 주yesu 강한 도와내 몸이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빠져서 마루에 죽어야 내 귀한 몸에 빠져서 마루에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올려주며 날 보라하네 할렐루야 찬송하고 주를 섬기나 그러므로 나는 서주려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고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지며 날 돌아가네 할렐루야 장소하고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서가지거나 주님의 도시로 사랑 주나 사랑 주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도시오 그러므로 나는 사랑하지마 주님의 도시오 사랑 주나 사랑 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도시오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도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것이면 주님이 마음대로 쓰셔야 되겠죠. 그죠? 내 물건은 내 마음대로 씁니다. 주인은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쓰죠. 그리고 주인은 좋은 걸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노예로 산 것이 아니고 아들로 사셨고 그냥 부려먹으려고 산 게 아니고 천국 가도록 우리를 사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뜻을 이루도록 완성하시기도 하지만 그 뜻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땅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뜻 하는 이 말은 딜레마라는 뜻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원하시는 의로운 요구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완벽하게 아름다운 사람 부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너무나 좋은 낙원 에덴에 두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삶을 살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후손들이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지도 역시 그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무너무 큰 은총과 사랑과 복을 베푸시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하신 의로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지기 전에 자식도 하나 낳기 전에 사탄이 처음부터 개입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람을 타락시켜버렸습니다. 범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는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너져버리고 말았으면 하나님 이것들 안 되겠다 폐기 처분해버리고 다시 새로운 정말 죄 안 짓는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타락해버리고 영이 죽어버리는 그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어. 이들을 다시 의롭게 해서 이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을 세우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들이 죄를 지었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을 살리는 길은 그 죄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대속이라는 제도를 내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빚져서 못 갚으면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갚아지는 것 같은 그런 원리가 대속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인간의 죄를 대신 갚을 수 있느냐? 그것은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데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속하는 속죄 제물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네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치우라. 죽음으로 죄값을 치우라. 그럼 내가 이들을 용서해주고 이들을 구원해서 온전히 나의 의가 이루어지고 천국에서 이들을 사랑하며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이것을 구속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실행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인정을 하고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뜻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 의로운 요구가 있었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다시 구속 언약을 통해서 다시 이루신 거예요. 계약서를 썼지만 계약이 완료된 것 같은 그런 어력을 나타내는 그런 언약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데 구약에는 제사와 여러 제도를 통해서 마침내 갈라디아 4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 인간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의로운 요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구속 언약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언약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완성시키셨고 그것이 이제 땅에서 점점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의 구원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시키셨는데 마태복음 18장 4절 14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사람 중에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려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이것은 뭐냐면 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벌써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졌으니까 땅에서도 그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너희들이 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이 한 말씀 속에는 율법을 이루었고 우리의 의를 이루었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모든 조건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주님의 입장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때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곧 운명하시기 전에 직전에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한마디 속에 주님의 심정이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너무나 아팠고 너무나 감사하고 완벽한 만족, 그런 감정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을요 달리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일,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이제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그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너무나 힘들었지만 이제 그 일을 마무리하고 다 이루게 되었다. 하늘에서 언약적으로 이루어진 그것이 실제로 완성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은혜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건너가게 해 주옵소서. 제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어떤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내주십시오. 주님은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러나 나의 은혜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뜻은 우리 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인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너무나 그 고통이 처절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처절한 두려움과 고통, 그 모든 것 때문에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그 방법을 주십시오. 그러나 이 길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이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계속 성취되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너무나 중요한 일,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 할 수 없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렇게 중요성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같은 대속적 죽음이 실현되어야 하고 절대적 순종과 회개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만이 그것이 실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실현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믿음으로 가지만 그 믿음으로 가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것은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뜻대로 행함으로 그 뜻이 이루어져야 이 천국이 완성되어지고 주님의 의로우신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현재 하늘에서 완전히 다 이루어지고 그 다스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아직까지 그것이 구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냥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로우신 요구,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너무나 중요한 이 하나님의 뜻, 이 앞에서 우리는 끝없이 갈등하고 현실 속에서 이 귀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끝없이 갈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속에서 끝없이 육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의 뜻 잠깐 제껴놓고 네 뜻 먼저 이루어라. 그게 내 뜻이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자기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이런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이 갈등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길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는 것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했고 지금도 실패하고 살아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 문제 앞에서는 스스로 실패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온전하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 알아야 돼요.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일생의 모든 삶의 그 대원칙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일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 큰 원대한 그런 어떤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요, 모든 사람을 향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을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모든 인류를 향한,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 무엇인가? 많지요. 그렇지만은 오늘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뜻과 연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가장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을 향한 가장 중요한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나만 구원받는 것인가? 우리 가족만 구원받는 것인가? 내하고 친하고 좋은 사람만 구원받는 것인가? 아니, 착해 못되게 나쁜 자라고 죄지고 저 인간은 하나님만 구원하는 것 하는 뜻이 아닐 거야. 그게 아니라고. 모든 사람, 얼마나 악한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어도 그도 역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너희의 거룩이라. 여러분,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만약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면, 불결하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은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그 하나님의 뜻 거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것은 그만둬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시장 보는 소리 대충 하고 말이소. 죄 안 짓고 왜 삽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예를 들자면 사과를 맺었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그것도 맞죠.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거예요. 배나무면 절대로 사과 못 맺고 배를 맺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러나 너희는 거룩해라.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거룩해라. 그래서 우리는요, 끝없이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끝없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괜시라 우리 목사님 이야기하는 데는 사과 나무니까 사과 맺듯이면 내가 죄인이니까 죄 짓다 해도 무적이고 어쩌라고 뭐 이런 텔레비 선전하는 게 있더라면 어쩌라고 아니에요. 어쩌라고 죄인인데 죄 짓지 뭐 나 봐라 죄 짓란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황 하나님 다 하시지만은 그래도 너는 거룩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해요. 그런데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슬픈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그래도 기뻐하라. 괴로운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그래도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슬플 때 슬퍼하는 것은 내 생리적인 문제고, 괴로울 때 괴로워하는 내 생리적인 문제지만, 하나님의 뜻은 네가 슬플지라도 기뻐해라, 괴로울지라도 기뻐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슬플 때 슬퍼하고 괴로울 때 괴로워하는 것을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거예요. 슬퍼도 기뻐하고 괴로워도 기뻐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은총과 축복은 엄청난 겁니다. 승리와 성공이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늘 항상 기도,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는 건 죄예요. 기도하면, 기도 안 하고 설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기도하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설치면 거의 자기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확률이 많고, 기도하고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항상 기도해,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은 우리가 복되게 살고 하늘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이게 3살, 4살, 5, 6살 때도 안 크고 그는 맨날 버려가지고 기den기 간다면 골칫덩어리죠. 자식이지만 이 골칫덩어리라고. 낳았으면 젖 주고 이유식 주고 밥 먹이면 쑥쑥 크고 몸도 크고 마음도 크고 지도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자라야 돼요. 어떤 인터넷에 상담 코너가 있어가지고 제가 댓글을 하나 달아가 상담을 해줄까 해서 들어갔는데요. 그 사람 질문이에요. 세밀한 내용은 끝나놓고 서두에 어떻게 나오느냐면, 저는 예수 믿은 지 3년 된 초신자입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묻는 거예요. 내가 딱 그거로 이것부터 이야기해요. 예수 믿은 지 3년 됐는데 무슨 초신자냐. 우리 교회는 6개월만 됐는데 초신자 딱까지 뛰는데 본인이 그래요. 안 잘한다, 안 잘해. 잘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6개월 되면 초신자 딱까지 벗어야 돼요. 그냥 무슨 나 예수님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니 초신자는 무슨 1년씩이나 믿어놓고 초신자냐고요. 할렐루야.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 1년, 2년, 3년을 믿어 초신자인지 아세요? 설교 시간에 졸고 입에 대충 땜방질을 하고 주일날 교회 오는 구선이고 집을 보는 구선이고 성경 공부하자면 고라파하고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3년 아니 10년 믿어도 그냥 초신자예요. 교회에서 그냥 오래 믿었으니까 집사님 좋긴 좋는데 집사가 잡사로 살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는 것,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을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 그건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우리만, 모든 인류가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개인에게 특별하게 1대1로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시고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저에게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해라.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더라도 이렇게 해라. 신학교를 세우라. 그 다음에 어떤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 미자리 교회를 세우라.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노후대책 못한 사람 노후대책 씌워주라. 이런 그런 구체적인 나를 향한 하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통해서. 그무야,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구체적인 뜻이 있어요. 아직 모르지. 기도 안 했으면 아직 모르고 알아가야 돼요. 예. 우리 이렇게 큰 재능을 가지고 물론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 잘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 알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연예인 성도님과 한정수님 만났을 때요, 이재현 집사님 만났을 때 꿈이 불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성산교회가 그냥 대단한 밴드가 조직되어 있구나.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돈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 한번 해보십시오.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예배 시간에 세서번 부르고 드럼패 부르고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런 음악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야 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의 빈털터리로 갔을 때 얼마나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민망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근신하고 영혼을 들여 전도하고 밴드를 만들어 주님 찬양, 그런 주님 앞에 엄청난 큰 상급을 함께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개인,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왜? 뜻을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 발 바로 앞에 구덩이 있나 없나 돌풀이 있나 없나 다 볼 수 있고 멀리 내게 비춰주는 그런 빛,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내 개인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니는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을 주께 드리니이다. 이 말로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가 다니는 길을 알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열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게시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나의 운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감람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날 습관을 따라서 아침에 새벽 미명에 주님을 기도하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도 기도하셨어요. 그것은 겸손이며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본을 보이신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뭐라고 해요? 기도해봐라. 기도할게요. 기도하면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벌써 판단한 거야.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뭐 그 자리 딱 되면 목사님 안 되는 이 소리를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기도 핑계대가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하지도 않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진지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 지금 바울 사도는요,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인데 복음 전해,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다 복음 전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그냥 복음 전하는데 하고 더 깊은 북쪽 쪽으로 올라가는데 역시 거기서도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터덜 이제
바닷가로 가잖아요. 예? 무시야. 그러니까 그 밤에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건너편이 유럽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 소아시아보다도 유럽에 먼저 복음 전하는 한 뜻이에요. 그래서 건너가서 유럽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세요. 복음 전하는 데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적 증거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다 보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일 때는 마음이 편안해져요. 가려는 길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일 때는 뭔가 불안해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알라. 그래 모든 지각이 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뭐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이 콩닥콩닥하면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확률이 많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 뜻일 경우가 많습니다. 더 심하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늘 따라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기도 통해서 직접 인도하시고 말씀 통해서 인도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인도하세요. 전문가를 통해서 또 이 멘토를 통해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구약의 많은 왕들은 항상 선지자에게 하나님 뜻을 물었어요. 전쟁을 하러 가는데도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물었어요. 그리고 가라, 선지자에게 통해 가라 하면 전쟁이 나갔고 가지 마라 하면 안 나갔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영적 멘토에게 항상 묻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심지어 잠언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합니다. 세상의 일을 할 때도요, 많은 그 회의, 의논을 통해서 지략을 세울 때 무너지지 않는다. 회사도 요즘 회사는요, 다 팀제들, 팀. 그 옛날에는 뭐 대리, 과장, 부장이, 상무, 정무, 사장, 이 결제 라인이 복잡해서 결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다른 사람 벌써 이 다 해보고 차보는데, 그래서 요즘은 전부 팀장, 팀 안에서 모든 해결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도록 그래야 돼요. 근데 그 팀 안에서 회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끔 가다가요, 기획회사 같은 데는 브레인스토밍 회의라는 거 합니다. 쉽게 막 지키는 거예요.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도 하고 네 하고 싶은 다 해봐라 막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놀라운 아이디어 방법이 몽땅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희는 서로 의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경영이 성립되고 이루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반드시 목사님에게 아니면 뭐 이런 분들에게 뜻 묻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에게 물어서 답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전문가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이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요, 또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뜻을 묻고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박 목사님 동생 장모 처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르게 잘하는지
복도 많이 받았지만은 참 제가 봐도 참 너무 이쁘다. 그런데 그 친구가 사업이 굉장히 어려울 때에 늘 이제 누나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저한테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중요한 문제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그럼 기도하고 답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제가 그런데 정확히 기도를 알았어요. 여러분, 왕이 선지자에게 묻되 중요한 문제를 묻지만은 왕이 모든 문제를 선지자에게 결정하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런 어떤 영적인 사람들이 묻고 하지만은 모든 문제를 그래 물으면 자기 결정이 없어지잖아요. 자기 경영이 없으면 자기 삶이 없어지잖아요. 이것을 잘 조절해서 우리가 전문가에게 또 선지자에게 묻듯이 영적인 사람이 묻는 거 한번 물어가지고 재미 보면요 맨날 물어. 지는 생각도 안 하고 고민도 기도 안 하면서 맨날 물어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조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설교가 답이 됩니다. 설교 듣는 가운데 그렇구나 이렇게 답을 얻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좋은 책을 읽다가 무릎을 치고 답을 얻을 수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그런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인이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바울사는 지금 죄수의 몸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냥 시인의 감옥에 갇혀가 있는 이런 삶을 사는데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바울 사도가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그냥 겁없이 다른 사람도 더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주어진 이런 상황 때로는 죄인으로 묶여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자리 들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만신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가 있지만 그런 환경과 처지 속에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한번 알아나 볼까? 박목사님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잊어버려. 그러니까 안 돼. 한번 알아나 볼까? 한번 물어나 볼까? 그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왜 알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어서 알기로는 이 자세가 된다는 거죠. 알아보고 내 뜻하고 저울질해보고 내 뜻이 내게 좋을 것 같다면 내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더 복이 될 것 같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무조건 그게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2편 8절 보면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충복하여 훈계할 것이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요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나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뜻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알아요 몰라요? 응? 알아요? 그럼 알면 하나님 그 사람 죄를 못 지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가 죄 지을 거 하나님 다 아시고 우리 죄 멋지도록 다 하니. 그러면 죄를 지으려고 남 물건을 딱 가지러 갔는데 하나님 여기 손이 오그라져 붙어버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도둑질 못하지. 사람을 찌르려고 하는데 팔이 굳어버려. 그럼 못 찌르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 다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시고 죄 짓지 못하는 것도 다 하실 수 있지만 왜 그냥 두시나? 많은 사람이 이거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까먹을까 하나님 아셨어요. 못 따먹도록 그냥 손을 비틀든지 해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두신 거예요. 그 왜 그냥 두셨느냐? 그냥 못 따먹게 해버렸으면 죄도 안 지고 좋았을 텐데 이제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인격자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보다 더 아름답고 더 지혜롭고 더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피부도 더 아름답고 사람보다 더 부드럽고 이런 로봇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만 아니라 인간의 수보다 더 많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프로그램 해놓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소리로 참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들로부터 찬양받으면 되지. 왜 이렇게 속썩이는 인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독생자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일까지 하셨을까? 그 원인은 하나님은 기계로부터 영광 받으시고 기계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격자와 사랑을 나누시고 인격자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어떤 의지 중에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의지, 요게 없으면 로봇이에요. 여기 있어야 사람이 인격자. 그런데 요 자유의지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팔아먹으려는 결정을 한 가룟 유다도 하나님을 막을 수 있지만 그냥 두셨어요. 자유의지입니까? 주님이 그가 회개하고 그러지 말라고 내하고 같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놈이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에 몇 번이나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말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는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자기 뜻을 이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 찬양받으실 대상을 인격자를 통해서, 로봇도 아닌 기계가 아닌 인격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이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선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이거 건드리면요 로봇도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한 번만 건드리면 계속 건드려야지. 그래서 로봇도 되는데 그걸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쓰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쓰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는 내가 내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고 내 뜻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죄 지었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욕구보다도 자기의 뜻을 이루는 욕구가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고통이고 이게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끝없이 이 자유의지를 훈련하는 훈련해야 돼요. 자유의지를 훈련시켜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 잠자하고 하나님 뜻을 하고, 또 내 맘대로 하고 싶을 때 잠자하고 또 하는, 한 장 걸치고 싶을 때 그래도 참고 교회 가 기도하고, 한 대 꼬발이 하고 싶을 때 당연히 큰 문제는 아니지만 또 한판 욕하고 싶을 때 또 참고, 이상한 일 하고 싶을 때 또 참고 주님 뜻, 이것이 끝없이 반복하고 훈련할 때 우리는요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잘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자기 주장이 강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에 대한 자기 주장은요 자기 가치관일 수도 있고
자기의 목적이지도 목표.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십자군의 전사처럼 힘있게 강한 의지를 하고 행하고, 시각화하고 등등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랬다고 성공하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자기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루어도 진정한 성공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내 자유의지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훈련을 끝없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서 복음 전하는데 안 갔어요. 딴 길로 도망쳤어요. 왜? 자기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괴롭히고 결국 이 니느웨 아수르 수도 니느웨인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집어삼켜버립니다. 원수 나라에 가서 그 잘되도록 멸망 안 하도록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하는 요나로서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는. 하나님 민족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 아시겠지만 나 그거는 못합니다. 하고 다른 데로 다 나는 거예요. 그거 다 나눠만 뭐 물고기 뱃속에 집어야 끄집어 그거 갖다 놔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맞으면 하긴 하는데 저 사람 좀 벌차는보다 더 쉽게 대충 복음을 전하잖아요. 요나서님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자기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어 있고 자기 가치관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일은 너무 많습니다.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동생을 쳐 죽이기 전에 하나님은 계속 죄의 욕망이 네게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면 죄를 다스려라. 절대로 사람 죽이면 안 된다. 계속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줬는데도 결국 미움과 원망과 분함을 자기 속에 일어난 이걸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말리시는 사람 죽이면 안 된다고 그리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냥 부풀려고 죽여버린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의 처참한 삶을 살잖아요.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가 저주하면 저주받고 그가 복을 빌면 복을 받는 하나님과 밀접한 그런 선지자였는데 그가 자기의 자유의지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지 말라. 그런데도 그 명예욕과 물욕에 이끌려서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가면 안 된다고 두 번이나 그런데 그래도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자유의지 속에 자기 자아 속에 일어나는 이 강한 욕구를 통제할 수가 없어서 결국 가서 저주해도 저주는 안 되고 나중에 여호사의 칼날에 비참하게 죽어버리잖아요. 우리는 다윗을 잘 압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연히 바라보는 여인 집안에서 모이는데 마당에서 홀딱 보고 물통 갖다 놓은 모이면 이 여인 꽃이죠. 그 여인을 보고 업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안 된다. 그런데 강행시키는 거야. 밀어붙이는 거야. 데리고 와라. 잡버렸어. 하나님의 뜻은요. 자기 나라를 위하여서 전쟁터에 가서 전쟁하는 그 장군의 아내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가 아니라도 그 왕궁의 왕이니까 후궁들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잖아요. 다른 길이 있다고. 근데 왜 가셔버려요? 이 욕구가 일어나니까 그걸 절제하지 못해서 그냥 끝까지 강행을 시켰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일 하고 말고요. 그로 말미암아서요.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아요. 오빠가 동생을 강간하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다윗을 갖다 배반해가 반역해가지고 죽여버리고 자기 나라 차지하려고 반역이나 별별 일이 다 있는 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요나의 경우나 가인의 경우나 발람의 경우나 다윗의 경우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우 모든 경우를 다 통틀어 봐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갔을 때는 아름답고 복된 결과가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뜻대로 갔을 때는 비참하고 처참한 고통이 달랐어요.
교도소에 벌벌벌 걷는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지 뜻대로 해서 간 거예요. 아버지가 하지 마라, 성경에 하지 마라, 세상살 하지 마라, 법에서 하지 마라, 이거 해야 되는데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하고 싶은 자기 뜻대로 가버렸기 때문에 결과가 뭐예요? 이는 네 맘대로 했기 때문에 당분간 꼼짝도 못하고 네 맘대로 못하도록 묶어가지고 서울청 묶어내. 그래 가면 가잖아요. 지 맘대로 다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병원에 갖다 집어 던지죠. 꼼짝도 못하고 침대에 눕혀놓고 던지죠.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괜찮은데 행복이 오고 복이 오는데도 수없이 성령께서 감동 주셔도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할 줄 알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다라는 겁니다.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잘 되는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뜻은 완벽하기 때문에. 며칠 전에 제가 건강에 대한 TV 프로를 봤는데 과학자들 나와 유전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 유전자에 보면 그 모든 세포가 DNA로 이루어졌는데 그 DNA 말단 부분에 텔로미어라는 있습니다. 이 세포 꼬리 같은 이런 건데 이게 끝부분 마무리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되어 있지만은 세포 분열을 한번 할 때는 짧아져요. 계속 세포 분열을 할수록 이 텔로미어가 자꾸 짧아지는데 어느 한계로 와서 더 이상 줄어질 수 없는 단계가 되면 세포가 이제 분열을 못하는, 세포 분열을 못하면 노화가 되잖아요. 사람 늙는 것이 그 텔로미어라는 그 세포 꼬리 부분 이게 분열이 끝나고 그러면 늙는 노화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요즘 의술이 얼마나 발전되냐면 이 그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그 문제 있는 부분 잘라내가 다른 끼 맞추고 이 부분을 키울 수 있는 기술도 있는. 그래서 이 텔로미어를 길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70번 정도 분열을 한대요. 그런데 계속 분열해도 때도 길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길게 하는 그것이요 계속 분열되는데 암세포가 된다. 그게 암세포예요. 돌연변이 유전자.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의 과학이 아무리 뛰어나고 처음에 그걸 발견해서 그래 맞아 오랑내기만 자꾸 크게 해놓으면 인간 수명도 늘리겠구나 해보니까 그 한계가 넘어가면 암동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세포 중에 더 작은 그 끝 부분 오랑캐가 하나 이것도 사람 마음대로 못하고 해도 문제가 생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기술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뭘 이렇게 하면 나한테 잘 되겠지 좋겠지 복이 되겠지 하지만 해놓고 보면 그게 우리를 망가뜨리는 암적 존재로 우리를 망가뜨리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는 것이 가장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부족한 것 같고 지금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에는 뭔가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하고 성령님 인도를 받고 말씀 중심으로 햇불임치고 지도받고 이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정말 그게 복이 되고 그게 건강이 되고 그게 하늘 상급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은 탈고 났어요. 이제는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완성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뜻 말씀 통해서 기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와 전문가의 조언과 환경 통해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면서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 행하는 쪽으로 계속 훈련시켜가면 더 많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이루게 되면 이 땅에서 성공자가 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